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예언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교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영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 하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고 또 내가 좋은 사람 만나 그런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야, 참 기쁘다, 좋다, 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교회 안에서도 다 그런 말을 그렇게 비슷하게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살펴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누가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영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영광이다. 우리의 본질은 죄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내 존재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영광이고, 그래서 나는 영광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어떤 자라고요? 영광을 입은 자. 이것만 강조하면 참 좋겠는데, 또 죄 문제, 고난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상에서도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과 고난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목적은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세계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덧입었다,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생명 얻은 자라는 사실이 잊어지면 잊어질수록 나는 세상만 보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본질이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지.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얼굴에 먹칠하거나 자기가 조금 실패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이걸 못 견디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실패하면 왜 고난을 치러합니까? 왜 환난을 치러합니까? 내가 실패자라는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교회가 커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인물이 좋아야 되고, 그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 성공한 자가 되어야, 한번 따라합시다. 보람찬 내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을 편하게 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잘해야 됩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라. 죄송해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은 누가 다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누가 다 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들에게 하늘 영광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영광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을 듣는 것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 바로 내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다. 어디 안에서 산 자라고요? 예수 안에서 산 자. 그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고, 그것이 그의 말을 듣는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너희는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생명 주시는 예수님,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해놓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해놓고 우리는 여전히 뭘 또 쫓아가느냐? 세상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둘 사이에서 늘 우리는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씩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디로? 진리의 세계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이제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것 없으면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거든.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막 달려가다가 한번 꼬꾸라지고 한번 넘어지고 한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100이면 100 다 한 번씩 꼬꾸라져요. 뭐 아멘도 안 해주시지만 한 번씩 다 넘어져요. 실패해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누가 눈에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도록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안 꼬꾸라졌습니까? 얼마나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하고 싸우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세 제자가 봤잖아요. 처음 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어떻게 해요? 근질근질하죠. 우리는 조그만 일 하나도 한 주 지나면 다 소문이 나. 그렇잖아요. 근데 대단한 광경을 봤는데 예수님의 영광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입이 어떻게 하겠어요? 간질간질 하겠죠.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영광 얻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도 말씀하겠지만 죽을 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이게 뭔 말인지를, 왜? 십자가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십자가 이야기하지. 근데 십자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었고, 나는 이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오직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자가 되었고, 산자가 되었으면 누구만 높이라고요? 생명을 얻은 나는 예수님만 높이겠다 라는 것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건데, 그걸 이해하고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자랑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뿔뿔이 도망가고, 가룟 유다만 돈깨를 맡아서 그 가룟 유다만 돈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돈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뭐만 사랑해 우리는?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세계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연약한 나를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의 삶을 그냥 그대로 오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고 산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오직 그것만 높이겠습니다. 그것만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 꼬꾸라져요. 또 넘어집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우리가 모이는 목적입니다. 누구만 높이자고요? 예수님만 높이자. 그래, 이 정도 됐으면 제자들이 좀 변화도 좀 되고 좀 생각도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영광의 세계를 본 제자들이, 자 9절 말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니 지금 말을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영광의 세계를 봤으니까 말하고 싶은데 이르지 말라 하니까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말하지 말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왜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요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동문서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등장해? 엘리야가 등장해.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며 내가 이르지 말라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왜 이렇게 야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란 말은 변화산에서 본 엘리야가 아니라 그건 그 엘리야고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겠다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느냐?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엘리야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나 엘리야가 하는 일이나 똑같이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안에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 850명.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850명이면 그들을 따르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850명과 엘리야 단 한 사람과 대결해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한번 재단에 불이 임하면 그래서 재단을 태우면 진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심령으로 가지고 왔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왔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이
전쟁이 전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바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그 앞에 단 하나가 빠졌는데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 자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뭔지. 왜? 이 세상에서 예수 없으면 생명 없고 그 다음에 영생이 없고 영광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돌이킨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나를 향하는 세계에서 이제는 영광의 세계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으니까. 나의 영광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은 내게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영광은 오직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 안에만 나의 영광이 있다. 나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생명이 어디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님.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임의로 대우했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은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무시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인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만약 계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 12제자를 보십시오. 3년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그 다음에 놀라운 체험을 그 다음에 수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누구의 영광만 쫓아간다? 자기 영광만 쫓아간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세계가 변화산에 있었던 그 영광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제가 자주 반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건데 계속 또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자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니다 내려가라고. 그럼 내려가서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그러는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영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변화산에서 처음 했다고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아멘도 안 해주고 이 연사에 힘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가 영광이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이 최고로 귀하다고요? 죄사함. 그런데 신앙이 좀 덜 들어간 사람은 그게 무슨 복이냐고 뭐니 해도 세상에서 뭐니가 최고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영광이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영광되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그리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게 몇 절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런 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예수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됐다. 대박이다. 예수님이 이제는 모세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났어. 모세도 만났고 엘리야도 만났으니까 세상이 변화될 거야.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 예수님 만나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온 우리들의 생각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됐다. 대박이다. 누가 잘 된다고요? 내가 잘 될 거지.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나머지 9명 제자에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 영광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우두머리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 당시의 사고방식,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자들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사고방식과 안 맞기 때문에. 교회도요,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하면 좋다 그래요. 12달 해보니까 어때요?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왜? 십자가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우리도 한번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요,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체험을 준 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얼마나 지금 속에서 부푼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아들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 본 것을 기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자.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를 만났고 그 다음에 하늘에 그 불마차를 타고 승천했던,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를 만났으니 이거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위해 강력하게 으뜸되는 나라로 굳게 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이 또 사라졌는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이르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꿈꾸는 거 다 포기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십자가만. 우리의 모든 영광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십자가.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영광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제 모든 걸 예수님에게 투자했으니까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감격해서 아마 자기들이 이 산이 좋사오니 여기 총막새를 칠 때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자. 말하지 말라. 왜?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고난, 죽은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는 세계를 만들고 싶은데 누가 먼저 죄를 지었느냐? 천사가. 악한 마귀 사단이.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이 땅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자기의 세계로 끌고 가는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 왜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왜 죽으심이 영광이냐? 거기에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 어차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이제 밖에서 90이요 강건하면 100수를 누리는 세상에서 보십시오. 그럼 뭐 10년, 20년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왜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잖아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 사함 받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는 영생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9절에 계속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살아나기 전에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요 사망의 세계를 깨뜨리고 사망의 세계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첫째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다 첫 번째 심판을 받아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이제는 심판이 없고 두 번째 죽음이 없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심판이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디를 향하여 초점이 가 있느냐? 예수님께로 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조차도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아는 이제 신구약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유추해서 해석을 해서 이렇구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서로 말귀가 안 통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에 제자들은요 십자가도 죽은 것도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소망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온 나라 위에 우뚝 서는 거잖아요. 그 질문이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 질문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엘리야가 왔잖아요.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와야 한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회복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야,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우뚝 서게 해줄 거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 4장 1절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 보십시오. 자, 한번 이제 설명해 볼게요. 또 가려고 하니 조금 마이크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어떻게? 지푸레같이 타서 흔적도 없이 사그라질 것이다. 그 날에, 그 이르는 날, 심판의 날, 용광로 같은 날, 즉 엘리야가 오는 날입니다.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여호와만 섬기는 이스라엘. 해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는 이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서리라.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뭐라고요? 악인을 밟을 것이고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밑에 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 그죠?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내가 너희와 만났지 않냐 하였느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날,
세상은 심판받고 자기들은 영광으로 놀랍게 변화된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다시 이제 아까 영광로 같은 날 다시 설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뭘 먼저 보내준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됐어요, 안 됐어요? 누구를 먼저? 아니, 그 말보다도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는 6절 마지막 읽어보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메시아가 오면요 이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놀랍게 세계 강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뭐라고요? 이미 왔다. 변화산에 임한 엘리야는 구약시대 엘리야고 그 엘리야의 마음을 그대로 안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세례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어요?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맞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은 누구 임의입니까? 자기 임의입니까? 하나님의 임의입니까? 자기 임의죠.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왜 그리 갔지? 마음에 들면 내가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 누구 마음대로 그걸 임의라고 합니다. 임의로 대우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임의로 대우. 그런데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또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인자도 이와 같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알았다?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그들의 질문 자체가 이 말씀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되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뭘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망을 깨부수기 위하여.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 십자가, 고난과 부활. 고난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 우리의 뭐를 해결하려고요? 죄 문제 해결하려.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망을 깨부수기 위하여. 사탄이 지고 있는 이 사망의 세계, 우리가 징벌받아서 사망의 세계에 갇혀있는데 이걸 깨부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가 영광이냐 제대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 뭐가 영광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다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영광입니까? 세상은 이재용 같은 사람, 훌륭한 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럽고 건세 가진 사람들이 부럽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것이 나의 보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전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세계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